자, 시작. 뭘 나누어 주는 사람들? 예, 있어야 나눠주지. 있어야 나눠주지.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복덩어리, 니도 복덩어리. 니도 복덩어리가 진짜 니도 복덩어리 그러면 안 되고, 권사님도 복덩어리에서 이래야 되지. 니도 복덩어리, 나도 복덩어리 그렇게 마시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도 복덩어리, 니도 복덩어리. 이 한글이 어려워요. 집사님도 복덩어리세요 이래야 될 건데, 니도 복덩어리. 왜 복덩어리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복이에요. 이 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물 가운데 가든지 불 가운데로 가든지 물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고 불이 여러분을 사르지 못할 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복덩어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빠빠이 가시면 되는데 왜 안 가시고 40일 동안이나 계셨을까요? 네? 제자들이 바보 멍충이라서 그래요. 믿지를 못하는 거야. 부활도 못 믿겠고 아직까지도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여기 1장 뭐예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씀만 하셨다?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런데 제자들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40일 동안 과외를 시켜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아직도 환상을 못 깨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과 독립과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그 어리석고 불쌍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주님의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닌데, 주님이 오신 메시아는 그 메시아가 아닌데, 그들은 오로지 바벨론, 그 다음에 아수르, 기타 등등 헬라, 그리고 지금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압제당하던 그 나라가 언제쯤 독립됩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오장육부가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주님은 우리를 아시거든요. 우리 꼬라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40일 동안 보충 수업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두 번, 이 하나님 나라가 저는 마태복음 4장 17절보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 훨씬 마음에 들어요. 그게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뭘 믿어라? 복음 믿어라. 복음 믿어라. 그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누린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천국을 누린다. 아이 목사님 제가 지금 사는 삶이 뭐 어쩐지 아시고 지금 천국 이야기 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환경과 여건과 사건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강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몰라. 모르니까 뭐라고요?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왜 산상수훈을 이야기했는 줄 아나? 내가 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지 아나? 내가 왜 천국은 이와 같다는 비유를 그렇게 너희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는 줄 아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고 그랬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나라와 통치적 개념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 모든 사람들은 뭘 누린다?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왜 천국을 누리는가? 왜 천국을 못 누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주인되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 주님, 퀴리오스란 말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란 말은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물속에도 불속에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입술로 주여 그렇게 고백해놓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때문에 오늘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꿈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500년 행적의 일시에 보여줬습니다. 게바와 12제자와 그리고 마지막 만삭되어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여주었다. 부활은 확실하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도 부활한다. 아멘이세요? 그거 지금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고 주님도 이야기했고, 여러분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 의심 많은 토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그들의 부활에 대한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뭘 이야기하는가? 내게 들은 바 5절 4절 5절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게 뭐냐고요? 약속하신 게 뭐냐고요? 성령이 성령을 왜 기다려야 되는가? 너희들이 맨날에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명령과 사명을 동시에 주신 것입니다. 명령은 뭡니까? 도망가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왜 기다리라 합니까? 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기다리라 하는가? 제자들은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 우리가 고대하던 왕국이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버린 예수님, 그리고 살아나긴 살아났지만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이 예루살렘, 너무나 위험한 곳,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이곳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가? 소망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시작이다. 끝나지 않았다. 이제까지는 나와 육신으로 동행했지만 이제는 나와 육신으로 동행하지 못한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누가 온다? 성령이 오신다. 그때 너희들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약속하신 뭘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천하신 데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올라가신 게 아니라 올리심을 당했다. 위에서 이렇게 내가 슈퍼맨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위에서 힘으로 이렇게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수동태거든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왜 그러냐? 지상 사역의 완성이다. 뭐가 완성됐다고요? 지상에서의 사역이 완성됐다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하늘나라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 모자에서 뭐 하십니까? 중보 사역 하시잖아요.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이 가셔야 누가 와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 이제 주님께서 성귀, 비하됐다가 성귀 하늘에 올라가셔서 뭐라고요?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이제 대접을 받는다. 그것이 성천의 네 가지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성천하게 되는데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루살렘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떠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마라. 성령 지시 받기 전에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알겠지?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라고요. 이들은 기다려야 됐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했습니까? 몰라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요동하지 말고 기다리. 이게 명령입니다. 네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말고 어디 갈 생각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언제까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에 온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지금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만 그때서 비로소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된다니까요. 두 번째는 그제서야 위트니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파워풀한 능력의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뭐가 와야? 성령께서 오셔야.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머릿속에 든 게 계속 구약에서 이야기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이때가 그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 그때입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날입니까? 얼마나 소통에 이게 장애가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육신의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영광, 다윗의 영화를 재현할 그 나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순환여고를 3번이나 했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딘지, 그리고 당신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도래시킬, 내가 짊어지고 온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그렇게 가르쳐줘도, 3년 동안이나 가르쳐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줘도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했던 것을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신다고요.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요, 제 성격 같았으면 다리를 딱 똑똑 이렇게 부지러서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베드로부터 와봐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아마도 했을 것 같습니다. 너희 도대체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내가 3년 동안 너희들한테 뭐 가르쳐줬지? 지금 이스라엘 회복 지금 그런 소리 지금 할 때가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가. 내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가지고 저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내가 아이고 이것들의 사람이라고 내가 믿고 아이고 이것들을 내가 제자라고 생각했나, 이런 말씀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화를 내거나 노하시지도 않았어요. 너희들이 대망하고 있는 그 메시아 나와 전혀 상관없어, 그런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 내가 말해도 수준이 안 되니까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지. 너희들의 그 관심의 우선순위는 그런 게 아니란다. 내가 짊어지고 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은 우선순위를 가져야 돼. 그런데 지금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보십시오. 주님은요, 그렇게 영토, 눈에 보이는 땅에 대한 권력,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다시 갑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원데이, 그날에.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발을 이 땅에 붙이고 살지만 눈은 항상 하늘나라를 봐요. 그렇게 살아요. 너희들이 말하는 권능, 이 두나미스라는 것은 다르다. 잘 기억해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나? 너희들처럼 뭐 흰말을 타고 와가지고 힘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런 나라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란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스림의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계신 분 아멘? 안 한 분은 왜 안 하시지? 천국을 경험한다는 말은 오늘도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천국이라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제 행편이 지금 내 코가 석자에 죽고 싶습니다. 그거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할렐루야. 그리고 내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내 삶이 당하면 우리는 어디 가요? 영원한 나라, 장소적인 천국을 간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중에 천국 한복판에 다시 만날 거예요. 안 만나는 사람은 좀 곤란하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그날에 우리가 다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 군인들에 의해서, 뭐 정치적인 그런 파워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간 나라 아니고, 평화의 복음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점점 확장되어 땅끝까지 이 복음이 갈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받게 되리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정인된다면 내가 I can do it, 정인된다가 아니라 정인이 되리라. 뭐에 의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 그분이 권능이 내게 들어오고, 그 들어온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 하고 싶어도 뭐가 된다? 정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요,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두나미스,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에 의해서 내가 가서 전도를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핵심은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와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저절로 받는 게 뭐다? 권능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권능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내가 변하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인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게 권능이다. 이 권능이 뭐냐? 내 생각을 이겨요. 이걸 자아라 그래요. 내 자아를 이기는 힘이 권능이다. 사실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였거든요. 십자가는요,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랬는데, 처음엔 그거 제자들이 부끄러워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령이 딱 임하니까 십자가가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 옛날에는 죽음과 핍박에 두려워서 다 숨어 있었는데 이제 안 숨어 있어요. 왜요? 간땡이가 부었거든. 누가 오니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게 권능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게 되면 내가 정인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정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때와 기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하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권능에 대해서 제발 신경 좀 써라.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뭡니까? 예수님의 꿈이 뭐 이스라엘 영토를 만들어 가지고 뭐 파라다이스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면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같이 해봐요. 생각, 즉 세계관이 바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윗의 영화를 제한 말을 타고 와가지고 권력으로, 힘으로, 파워로 정복해서 땅을 만들 줄 알았는데, 성령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를 구주와 주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뭘 하게 되는가? 정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마르투스란 말은요, 이 순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인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내가 예수 전하다가 뭐 할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왜? 나에게 더 나은 본향에 대한 뭐가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인은요, 자기 말하는 사람, 자기 말을 하면 그게 위정이잖아. 정인이 법정에 있는데 자기 말하고 있으면 그거 위정이잖아요. 정인은 뭐만 이야기해요? 말해보세요. 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정인이지. 내 그거 봤는데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했어요. 그게 정인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천잔치를 놓고 가갖고 뭔 설명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게 뭐가 있어? 나도 잘 모르는데. 뭐라고요?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 같이 해봐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잘 안 따라 하시는구나. 너무 좋더라. 그 표정에 그냥 딱 뭐라고? 네 얼굴이 그래 된 게 예수 때문에 그래 됐어? 네 사는 모습이 예수 때문에 그래 된 거야? 너무 좋더라. 그냥 한번 와봐라. 못 따라하는 것도 내가 볼 때 팔자야. 오늘 보십시오. 정의는 반드시 경험이 있어야 가서 말을 하지. 예수 믿었는데 하나도 나 안 행복해.
맨날 집에 가 싸움박질하고 맨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전하겠어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됐다네. 아, 예수 믿으니까 엄마 아빠 뭐 애들까지 합쳐가지고 전부 다 그냥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막 할렐루야. 아, 그런 가정이 되어버렸어. 봐봐라 우리 집 봐라. 우리 남편 봐라.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돼버렸다니까. 진짜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인이 되려고 하면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서 말하려면 부끄럽거든. 말하기가 좀 그래. 그 시기에 그때 뭐가 있어야 되냐? 용기와 담력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누가 줘요? 성령 하나님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정인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사실을 말했을 때 자기에게 올 수 있는 불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 보면 왜 정인 보호 프로그램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정인 서거나 불이익 당하니까 그거 보복 못하게 하려고 누가 막아준다? 성령 하나님 막아주신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안 막아줘도 돼. 안 막아주셔도 상관없어. 나는 그것 때문에 내 삶을 다한다 할지라도 괜찮아. 그런 용기가 생기게 돼 있어요. 누구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수두룩하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목이 잘리면서 감사. 스데반 보세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이 왜 됩니까 도대체?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퀴리오스, 나의 퀴리오스는 가이사입니다, 황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니요, 나의 퀴리오스는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니 이리 와보라. 바로 죽입니다. 콜로세움의 경기장에 가가지고 사자들의 밥이 됩니다. 펄펄펄 기름 끓는 물에다가 그 솥에다가 예수 부인하고 가이사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며 살려준다. 너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에서 불에 장작불을 해놓고 위에다 태웁니다. 너 퀴리오스를 황제라고 퀴리오스라고 불러라. 그럼 살려준다. 한마디만 해라. 못한다. 불에 타는 거야. 아들이 엄마 무섭잖아. 엄마 너무 무서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우리 잠깐 있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만나자. 그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편안한 시대에 예수 믿으라 한다고 우리를 갖다가 펄펄 끓는 기름솥에 넣습니까? 잡아다가 단두대에 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들의 순교적인 삶이, 죽음을 기쁨으로 여겼던 이 삶이, 그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능력의 사람이 되었고 확신에 찬 사람들이 되었고 죽음까지도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도 성령 받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분명히 우리도 받고 우리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정인의 삶을 살지 못하냐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는 것도 아닌데, 불구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확신이 없는지 아십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요. 우리의 삶이 지금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영원한 나라가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안 들어와서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가 안에 있다고?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라.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요한일서 전체 요절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영생이, 구원과 영생은 똑같은 말입니다. 영생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를 믿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당신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천국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로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출세하고 그냥 누리는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방금 읽었던 12절에는 영생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생명, 조회,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영생을 가질 것이다.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가졌나니 완료행입니다. 가졌습니다. 내가 좀 디디하게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진 사람. 문제가 뭐냐? 이 확신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 떠내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타협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당당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 혹시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보배가 누굽니까? 질그릇인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처럼 약합니다. 톡 치면 깨지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이 보배가 있다니까요. 뭐? 진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약속하셨어요. 네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될 때 너는 달라진다. 심히 큰 능력이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데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네가 우겨싸움을 당하든지 답답한 일을 당하든지 박해를 당하든지 거꾸로 때림을 당하든지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여러분, 굴복하지 않는 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몸에 지고 나아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향기는 내 향기가 아닙니다. 내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질그릇에 무슨 향기가 있습니까? 질그릇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향기가 나는 것 아닙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그 향기가 내 몸에서 배어나갈 수 있도록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디디하게 살다가 그냥 죽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군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저는 제 꿈이 우리 교회가 구원의 왕조와 성교의 교도부가 되는 겁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셔서 이 교회에 복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브리스와 아글로 같은 복음 일꾼이 되어서 그렇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꾸는 꿈이 5만 성도 1천 성교사의 꿈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이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냥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세대가 또 이어갈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의 제자 삼는 교회. 누가 우리 교회를 묻더라고요. 발림교회 뜻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동네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아버지 발림교회 뜻이 그 뜻이 아니고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야기해 준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반드시 임하신다는 그 뜻으로 말씀하시면 성도들이 더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발림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에르쿠 키리에 예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창원 발림교회다. 할렐루야. 주님의 꿈은요 뭘까요? 그냥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뭐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꿈일까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 말씀 마치시고 올라가셨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꿈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내가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뭐가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내 삶이 다한다 할지라도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꾸시는 꿈은 민족, 혈통을 뛰어넘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제자는 스승을 닮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11월 17일 날 세가족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그냥 그것이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전하고 내일도 전하고 모레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겠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받고 그렇게 정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게 내 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다른 꿈을 꾸고 있었는데, 혹시 우리도 주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닌가? 돈 버는 게 꿈이고, 높아지는 게 꿈이고, 남보다 잘 사는 게 꿈이고, 또 한 번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하니까 멋지게 즐기며 살아보자. 혹시 그게 꿈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꿈이 주님과 일치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우리 예수를 위해 살았다고 했는데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너희들은 내 꿈을 따라 산 사람이 아니라고, 너희 꿈을 이루려고 살다가 여기 내 앞에 온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은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꿈은 뭡니까? 우리가 당신의 증인이 되는 꿈입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올려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냐고. 당신들이 본 그대로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이제 남은 시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 원데이, 그날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사용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꿈이 1세기부터 지금 21세기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좋다고,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살다가 끝마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 보내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각자가 주님과 동일한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다시 오마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정인으로서의 삶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아포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깨어있는 삶이 됩시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 됩시다. 그리고 지치지 않는 정인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교회를 비우고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부담이 되기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날 이제 우리가 전도할 사람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그분들 놓고 기도해 오셨겠지만 우리가 기록을 해서 그렇게 다 모여서 함께 그런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십니다. 증인으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불꽃처럼 살다가 불꽃처럼 그 앞에 설 수 있는 삶, 주님의 발이 머물고 눈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눈과 발이 머무는 그런 삶.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평가받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셔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